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인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는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남의 기도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란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고 기도한다고 다 보여주면 뭐 어떤 사람이 다 응답받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세상 가치를 구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되게 소유 가치입니다.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재물도 소유하고 은사도 소유하고 전부 다 소유하는 가치, 그 세상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소유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존재 가치입니다. 건강을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 재물을 주시는 목적,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세상 가치입니다. 그게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도 그 사람이 존재 가치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땅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아파트를 막 10채, 20채 소유하고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10개 있어야 되면 10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100개가 있어야 되면 100개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그게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이 소유하는 것은 세상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존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뭘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야 될 분명한 존재 가치를 찾아서 존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소유하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부유할 때 타락했습니다. 잘 될 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존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상대 가치가 아니고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 가치예요. 비교해서 그냥 상대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절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도 절대 가치로 연결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상대 가치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절대 가치를 연결해서 구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순간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순간의 가치예요. 대통령도 순간의 가치고, 재물도 순간의 가치고, 재벌도 순간의 가치고, 세상의 명예도 순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영원한 가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구하고 절대 가치를 구하고 존재 가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막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더 응답하시고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하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뭐든지 맡겨도 되겠다라고 도장이 탁 찍어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보여지면 계획이 보여지는 대로 막 이렇게 진행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세요. 땅의 가치를 구하면 하나님 슬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전에 보셨죠? 오전에 메인 스타디움 보셨죠?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과테말라 이런 교회 세워졌어요. 과테말라 우리나라보다 못한 50년 뒤떨어져 있는 그 나라인데 이보다 훨씬 큰 교회가 세워졌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 이거보다 더 아래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꿈던 꿈은 괜찮아도 이거보다 더 밑에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되는 걸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절대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최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작아지는 교회보다도요 하나님은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더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어느 이민 교회가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 잘 지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그 교회를 웅장하게 잘 짓고 그래서 헌당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그 헌당 예배 순서 맡아서 와서 순서지 보고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게는 분명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건축위원장이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는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건축위원장이 됐습니까? 혹시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돼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래 한 거예요.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교회 건축을 하기로 재직해서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 땅에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성전이 잘 지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20%도 안 됩니다. 80%는 성전 건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테말라에서 그 성전 건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그 우리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도 성전을 건축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제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떠나고 집사님도 떠나고 안수 집사님도 떠나고 장로님도 떠나고 그 성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도 못하고 그 교회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못해도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힘이 나는데 교인들이 흩어지면 막 굉장히 이제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여자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연세도 그렇게 안 많으신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힘이 있게 생긴다 보세요. 교회는 자기들이 짓자고 해놓고는 다 떠나서 교회도 못 짓고 교인들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무슨 생각했는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 혼자 힘으로라도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힘이 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재력이 있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서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면 희망이라도 보일 텐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 일가족 식구도 이민와서 어렵게 살아간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무슨 힘이 나겠어요? 오히려 이제 그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같은 그 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가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성도님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형편을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지, 그죠? 없으면 내가 능력 없으면 못 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불티나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손님이 오고 막 계속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수익금을 가지고 땅 파고 또 수익금을 가지고 그게 기초 세우고 수익금을 가지고 기둥 세우고 수익금을 가지고 벽사 올라가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붕 올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의자 놓고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그 웅장한 그 큰 교회를 혼자 힘으로 거의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못하고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 거의 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참여를 못합니다. 그건 전부 그 조연 인생 사는 거예요. 들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돌아오고 집사님도 돌아오고 군사님도 돌아오고 안수 집사님도 돌아오고 장로님도 돌아오고 장로님이라도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못해요. 비록 평신도라도 비록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신앙생활하지 오래 안 됐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예배할 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이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건축 입원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을 구해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해도요,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하나님 책임지고 자녀들에 관한 일도 책임지시고 직장에 관한 일들도 책임지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없는 제도도 만들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서울에 목동에서 목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제 저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 리더십이 한 70명 정도가 리더 이제 훈련받고 준비가 됐거든요.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해서 모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되고 훈련됐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중에서 그 밑에 리더 중에서 한 청년이 이제 사법고시에 이제 패스가 된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돼서 이제 발령을 받는데 첫 번째 발령은 꼭 지방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자기 밑에 자기가 전도해서 제사로 키우고 돌보고 있는 그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자기가 발령을 지방으로 받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내가 지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지방으로 발령이 일을 못 하니까 나 서울로 발령이 나게 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없는 법의 제도를 딱 새로 만들어서 첫 번째 발령도 서울로 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발령이 서울로 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서울이 좋기 때문에 뭐 서울의 어떤 문화 이런 게 생각하고 서울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밑에 리더를 위해서 나의 밑에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지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법의 제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지 세상의 가치인지를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도 응답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뒤진 그런 나라, 아주 못 사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물을 얻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주일날만 호텔 그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빌려서 이제 예배 공간을 빌려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자,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왜 하나님은 미국의 교회 하나님만 되시고 과테말라 교회 하나님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코리아의 하나님은 되시고 왜 과테말라 하나님 안 되십니까? 과테말라 하나님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과테말라도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과테말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이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밑에
제자를 세우고 셀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전에 교회 짓는데 한 4,500명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 그게 이제 막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게 장소. 그 하나님이 다시 큰 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그 교회를 이제 성전을 짓는데 아까 보셨던 그 메인 스타디움 있잖아요. 저거보다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걸 보면 목사님 저기 뭐예요? 뭐 저기 체육관입니까? 그래. 아니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 헬기장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꿈을 크게 꾸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크게 꾸.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 헬기장도 만들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꿈을 꾸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여러분 저 시편 82편 10절의 말씀 보면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사람의 입이 아무리 크게 열어도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채우겠어요? 그 말은 크게 구하라는 크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꿈이 작으면 기도가 작으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꿈이 작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구하라는 크게.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의 밖의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크게 구하라 크게. 크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면 됩니다. 그 과테말라는요 지방 도시는 97% 복음화된 도시가 있어요. 97%. 완전히 기독교 성지가 된 거예요. 97%, 50%가 아니고 97% 복음화된 도시가 있어요.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하나님의 성령에 덮어서 거기는 술집이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마약하는 사람 많고 살인 사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죽은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방 도시인데 교도소가 3개나 있는 지방 도시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 많으면 교도소가 3개나 있겠어요. 자, 그랬던 도시인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이 도시가 변하게 해주세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범죄 도시, 사단의 도시, 그 사단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냥 뭐 일부만 아니고 그 도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홀리랜드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가지고요.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고침을 받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로 몰려오니까 술집이 다 문 닫고요. 교도 세계가 다 없어지고 땅이 하나님 변화되게 되는데 여러분 땅이 죽었던 땅이 농사가 안 되던 땅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야채들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 97% 복음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게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큰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광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크게 구하면 하나님은 크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작게 구하면 작게 일을 하고, 크게 구하면 하나님은 크게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과테말라 사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자석이, 교회 자석이 12,000석이에요. 12,000석. 완전히 그런 뭐 체육관, 메인스타든 같은 그런 교회. 그게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그래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새로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교회가 있는 완전 반대 방향에 까태 쪽에 멀리 떨어진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도 이제 여기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데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교회도 저 본래 있던 그 교회만큼 한 4,5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차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가 큰 땅 지주가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그 땅을 기부를 한 거예요. 땅을 가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타워인데 크게 교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자석이 2만 석입니다. 이 교회보다 자기가 부목사였던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대로 계획을 세우는 대로 믿음이 있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되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과테말라에서 되니 한국에서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꿈을 크게,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일부러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보고 우리 교회 따라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지어 보세요. 가슴이 뛰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까 앞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여자 성도님은요 교회를 혼자 힘으로 다 짓고 난 후에 거지가 되게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가게도 2개가 되게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완전히 주인공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그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고 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꾸는 게 참 중요해요. 자, 부산에 가면 부산 세계력 교회가 있는데 그 부산의 세계력 교회는 그 손여모 목사님이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중남미 쪽에 이제 전도 집회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 이제 부임에 갔던 그 교회가 동네가 교인은 한 2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고, 그다음에 동네는 전체 다 하면 한 100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런 동네인데 이분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지, 네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 환상 중에 물어봤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이 물어봐도 자기는 뭐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모르겠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지옥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서 보여줘. 그래서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전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1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부임을 해서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동네가 100명이니까 50명을 정한 게 아닙니다. 목표를 50명을 정하면 하나님 50명밖에 일을 못해요. 하나님 항상 그 사람의 믿음만큼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꿈만큼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0명을 정한 거예요. 100명을. 그 100명을 정했더니 거기 이제 시무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목표를 100명을 정하면 어떡합니까? 이 동네가 전체가 100명입니다. 이 동네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잔치를 해도 100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0명을 목표로 정하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목표를 정해놓고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100명 사는 동네에 10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00명. 그 동네는 다 이제 복음이 선거됐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 해가 300명 했는데 300명 목표를 정했는데 또 300명이 온 거예요. 아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 그래 이제 1000명이라는 목표를 정하니까 뭐 이 전도사님이 간이 부어가지고 교인들 간이 부어가지고 뭐 100명 할 때 100명 오고 3명 할 때 3명 왔으니까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1000명 정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간이 부었든 말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믿음의 간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멘 할 때 안 하면 내가 이제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간이 부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간이 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은 간도 치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1000명을 했는데 12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1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거기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1시간 밖에 사람도 오고 2시간 거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마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 오면 하나님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 체험하니까 그래 막 교회 부흥돼가지고 매년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매년마다 1000명 세례 주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가 부산에서 완전히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의 매년마다 1000명 이상씩 하나님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그래서 목사님들 여쭤봤더니 이 구리시가 인구가 한 18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18만 정도면 여러분들이 몇 명을 꿈을 꾸면 될까요? 예? 18만 명. 군사님? 집사님? 집사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18만 명. 근데 하나님 18만 명 정하면 여기 있는 사람 18만 명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닙니다. 남양주에 전체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가 좋아 보세요. 비행기 타고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끊임없이 그것이 번져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만 명이면 이것도 작네. 2부 예배 들으면 되지 그죠? 2부 예배. 그리고 내가 이거 이하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이게 아마 메인 스타디움이면 최소한 6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공간이 됩니다. 그래 2부 예배 드리면 8만 명, 16만 명, 3부 예배 드리면 뭐 4부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또 이제 더 크게 그림을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가슴이 뛰고 그래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면서 그 꿈이 작으면 가슴이 안 뛰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좀 뛰게 하면 우리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크게 꾸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18만 이상 이하는 없습니다. 18만 이상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 18만 명이니까 또 다른 분은 20만 명?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꿈이 자꾸 커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꿈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쪽에 스페인하고 이렇게 집회를 이제 전도 집회를 가서 보면요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생각에 뭐 100명, 200명 그러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간이 부어가지고요 몇천 명, 몇만 명씩 한 사람이 꾸는 꿈이 그래요. 그러면 그게 꿈을 꾸는데 그게 이제 꿈을 꾸었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망한 것이 믿어지게 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때가 옵니다.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됩니다. 지금은 내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잉태하고 희망 상황으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많은 큰 꿈을 꿨는데 아직까지는 믿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집사님 18만 명 믿어져요? 믿어져요? 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믿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 상황으로 목표로 꿈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18만 명, 우리 교회는 18만 명, 우리 교회는 18만 명 하다 보면 누가 믿어지게 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구리시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할 만한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표치만 돼서 그 생각의 틀만 막 키워놓고 하나님이 뭘 담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고 나면 뭐 구리시만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죠? 큰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고 여러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초월한 교회가 남미에서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에 그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가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한 교회가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을 어떻게 꾼는지 믿음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런 만큼 쓰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의 콜롬비아의 MCI 교회 세자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되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인디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스페인 백인계의 이제 피가 좀 흐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뭐 200명, 300명 이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300명 이상이 성장하는데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300명 이상 성장이 안 되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세계 교회 성장 그 컨퍼런스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참석을 했어요. 그날 와가지고 충격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인들 성도들 구름대같이 막 일부 예배 끝나면 줄로 서 있다 2부 예배 들어오고 또 끝나고 나면 3부 예배 줄로 서 있다가 또 들어오고 4부 예배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교회는 300명 이상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도전을 받고 컨퍼런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역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하면요 꿈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막 그냥 꿈이 커져가지고요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콜롬비아를 이제 복음화 시킨다 생각해가지고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이제 그 구역 제도를 배워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을 됐는데 이게 성령의 불을 세게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장해도 그게 자기의 어떤 기대치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돼. 이래가지고 나라 복음 못 시킨다. 이래가지고 100년에도 나라 복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교회가 부흥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성장을 하는데 구역 제도식으로 해서는 그렇게 성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분한테 주신 그 비전이 뭔가 하면 G12 밑에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목사님의 12명의 제자 사모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자기와 같은 비전을 심어주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DNA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데 전도하고 제자 삼고 리더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리더 세우고 또 셀을 만들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리더 세우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구역이 부흥하면 둘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거 없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12명이 전도하면 그 밑에 또 12명의 또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2명이 하면 해서 쭉 진행하는데요. 그 목사님 한 명의 제자 밑에 제자에게 리더 제자에게 리더가 된 그 제자에게 한 명의 제자 밑에 성도가 아니고 셀 리더가 몇만 명씩 세워진 거예요. 한 명의 제자. 그 매년마다 배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라를 복음화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나라가 복음화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를 다 못 세요. 리더 숫자도 다 못 셉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로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전 세계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 복음이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가게 해야 되니까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옮겨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치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꿈을 꾸는 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크게 꾸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작게 꿈을 꾸면 하나님이 작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대로 되게 하나님 꿈을 꾸는 대로. 꿈이 잉태되면 아이가 잉태되면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꿈도 잉태가 되면 믿음의 꿈이 잉태되잖아요. 꿈이 잉태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출산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런 교회를 보고 꿈을 꾸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서 믿으시면 저런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이제 분배받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지파의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각 지파별로 3명씩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은 가서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거려 가지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려 가지고 와라. 거려 가지고 와서 거려 가지고 오면 거려 가지고 오는 대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그림을 그린, 자기들 정복할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지파도 그림을 그리고 저 지파도 그림을 그리고 저 지파도 그림을 그리는데 가서 그림을 그리 가지고 온 대로 그 땅을 정복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보다 더 작게 그림을 그렸으면 작은 땅을 정복하고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훨씬 더 큰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만큼 그린 대로 그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크게 꾸는 게 좋아요.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울산 현대그룹에서, 현대건설에서 거기서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살아계셨던 그 정주의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분은 이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마이크 소리가 음량이 왜 이럴까? 본래 상태로 그냥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새벽형입니다.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요. 그분은 아침에 오래 못 자요. 그날 하루에 막 무슨 일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막 오늘 무슨 사업이 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그래서 막 새벽에 막 가슴이 뛰기 때문에 오래 못 자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적인 인간이세요. 그 되게 보면 사람들이 새벽형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울산 공단에 이제 내려오면 회사를 이제 순시를 쭉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이제 그래서 그 회장님이 회사 이제 순시를 하기 전에는 임원들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해요. 딱 회장님 앞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제 통과하고 나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런 시간에 이제 그 회사를 순시를 하는데 기사는 그냥 자기 두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순시를 쭉 하는데, 공단이 이제 이게 바닷가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새벽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 안개가 많이 낀 그 길을 회사를 이제 순시하다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다가 나오니까 브레이크 밟는다고 없고 밟았는데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 차가 그냥 바다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 차가 워낙 좋은 차니까 이제 이 바다로 깔아앉질 않고 이제 헤드라이트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바다에 이제 그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경비가 순차를 돌다 보니까 왼 바다에 차가 헤드라이트도 이제 켜 있거든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회장님 차예요. 그 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님을 이제 구조해서 이제 건져냈더니 회장님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화통을 치면서 그 호랑이 같거든요. 막 불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와서 건져주냐, 빨리 와서 막 이러면서 막 화통을 치고 그냥 서울 본사로 올라간 거예요. 그 경비는 자기 경비로 이제 어렵게 해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회장님한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왠지 불길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겠다. 그래서 경비해서 취직해서 가족 식구들과도 이렇게 부양하고 살았는데, 회장님한테 야단을 맞아서 이거 잘리게 생겼다 생각해 막 불안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본사 비서실에서 회장님이 찾으시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 이제 막 가슴이 막 두근반세근반 하면서 또 호랑이 같은 회장님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막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로 가서 비서실 거쳐서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앉아 계시던 회장님의 자리에서 딱 일어서더니 들어오는 그 사람 보고 자네 소원이 뭐야? 딱 물은 거예요. 그 이분은 평소에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경비조장이에요. 경비조장은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순찰 돌지 않고 난로가에서 불 쬐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도 경비조장에서 좋겠다. 평소의 소원이 그거예요. 경비조장 그렇게 항상 경비조장이 자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회장님이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물을 줄을 미리 알고 그랬으면 회장님 만약 그걸 물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못한 거예요. 그게 평소에 생각하던 꿈,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그런 생각, 그걸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물으니까 그래서 네 조언이 뭐 경비조장이에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실망을 해가지고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경비조장이 뭐야? 경비조장이 사내놈이 돼가 경비조장이 뭐야? 그래도 나 이 현대그룹의 회장인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회사라도 하나 떼달라고 하면 떼줄 텐데 경비조장이 뭐야? 경비조장이. 그래 이 회장님이 막 실망해가지고요. 그래 너는 그러시고 그것밖에 안 되니까 평생 경비조장이 해먹고 살아라. 그래 진급시켜 줬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한 회사의 회장님도 꿈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데 현대그룹의 회장이 아무리 많은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세요? 정말 아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맞는 걸 구해야지.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형편, 우리 상황에 맞는 것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끔,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보세요. 사람이 전체 공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세계를 이걸 관측을 한 내용들만 봐도요, 이제 하늘에 은하계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하나 이게 우리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이 우리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어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별이 이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거 아세요? 지구는 1000억 개 되는 그 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과테말라 갈 때 처음 비행기 탈 때는 막 신나고 재미있고 좋아요. 비행기 타고 태평양 바다 건너서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서 다시 이제 과테말라 들어가는데 처음에 비행기 타니까 막 신기해요. 그냥 창문 열고 바다를 보고 창문 열고 밑에를 보고 신기하다고 신기한데 나중에는 다녀보니까 지겨워요. 지겨워. 미국까지 가는데 13시간, 미국에서 과테말라에 들어가는데 4시간 반, 비행기 타는 시간만 17시간 넘는 시간. 그 지구를 한 바퀴 돌라 그러면 24시간을 돌아야 갈 수 있는 것만큼 크기가 이 지구거든. 그런데 지구는 은하계 가서 보면요, 지구는 모래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우리 은하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지름이, 은하계 하나의 지름이 1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억 년 가는 거리가 되는 크기가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00억 개 있습니다. 1000억 개. 인간이 과학으로 관측한 것만 1000억 개. 그러면 10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예요. 빛의 속도로 1초에 7바퀴 지구의 반을 돌잖아요. 7바퀴 반을 돌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렇게 빨리 도는데 그 속도로 1000억 년을 가야지 인간이 관측한 그런 우주 공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사람이 관측하지 못한, 과학이 관측해 놓지 못한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빛의 속도로 1000억 년, 우리 많이 살면 100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1000억 년 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창조해서 그것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별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자전하고 공전하고 은하계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모든 별들이 그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별들, 수천억 만의 그런 별들,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꿈이 작아요? 목표가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그 영원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꿈이 작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키우면 키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채우고 능력도 채우고 기름 부음도 채우고 성령의 불도 채우고 그 사람에게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은하계보다 귀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들 다 죽어도 한 명의 성도를 안 바꿉니다. 그만큼 존귀한 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크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구리시의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꿈을 꾸고 서울의 꿈을 꾸고 충청도의 꿈을 꾸고 경상도의 꿈을 꾸고 전라도의 꿈을 꾸고 강원도의 꿈을 꾸고 제주도까지 꿈을 꾸어서 거기서도 오게, 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게 하면 옵니다. 옵니다. 전국에서 몰려와요. 전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꿈이 작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꿈꾸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교회 안 오겠어요? 요즘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복음을 해서 우리 기도하면요, 별별 하나님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21일 동안 미라클 기도를 하거든요. 미라클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세요. 그런데 교회에 옵니까? 워낙 요즘에 이제 한국에는 금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왜 한국에 무서운 조직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지 않는 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전환해 가지 못한다는 알기 때문에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큰 교회를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매스컴 방송을 통해서 막 그냥 막 교회 비리가 아닌 걸 막 학대 해석해가지고 막 공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SBS, KBS, 그다음에 SBS 여기서 1년에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방송 골든타임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내리친 거예요. 큰 교회는 다 내리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하여튼 큰 교회는 안 내리친 데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세요 방송을? 37번 방송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방송에서 자기들이 기계에서 한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그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37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다 볼 때 교회는 뭐 이상한 집단을 생각하고, 큰 교회는 다 죽일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죽일 놈들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일반 순진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방송에 나오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게 도피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막 몸쓰리치고, 그러면 뭐 교회를 싫어하고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중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공작을 해놨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나가면 하나님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동안 미라클 기도를 하는데 그야 뭐 교회라고 하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대. 모르는 사람, 길거리 지나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21일 동안 기도를 미라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점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태신자 카드를 받는 거예요. 태신자란 말 안 하고 우리 기도해줄게. 우리 기도하면 그 해결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이름도 주고 기도 제목도 주고 연락처도 주고 주소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중학교 여학생 아이 하나가 키가 작아요. 자기 또래에 비해서 한 15cm 정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예요. 이게 굉장히 막 그냥 막 스트레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키가 그리 작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는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키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키가 자라지면 교회 오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키 자라면 나 안 가요. 그리 안 한다고요. 키가 자라면 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미라클 일을 하는지. 21일 만에 키가 6cm가 자라게, 7cm가 자라게 한 거예요. 7cm가. 21일 만에 7cm가 자라게 한. 그 아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천국 지역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셀 리더가 또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렵게 안 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체험한 거 이야기하면 돼. 이제 친구들 만날 때 그래. 야, 따라와 임마, 따라와. 하나님 살아 계셔. 너 나 봤잖아. 21일 만에 7cm 자랐잖아. 따라와. 너도 몰라서 그래. 따라와.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따라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중에서 또 한 친구가 또 키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너 나 봤지? 20일 만에 7cm 자랐다. 너도 키 자라게 해.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 계셔. 진짜야. 너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줘봐. 그러니까 얘도 이제 키가 자라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20일을 기도하는데 얘도 7cm 자라게 했어요. 얘도.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꿈을 크게 꾸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그냥 복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뜻을 정확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테말라 가서 20년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고 터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 생기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다. 그러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고 또 순종하고 진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드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사역이 되게 하고 목회도 되게 하고 선교 사역도 되게 하고 여러분 신학교가 127개 세워지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공립학교에 모든 학교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고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고, 어느 날 그와 같은 교회가 돼 있고, 어느 날 기도가 응답돼 있고, 어느 날 저런 교회가 지어지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요, 믿음의 그릇을 확 키워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특별히 그들의 제자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제자들은 100% 절대 믿음이 아닌 사람들 격리시켜 놓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리고 죽은 어린아이 하나 그 살려낼 때도 다른 제자들은 동네까지는 같이 갔는데 그들은 격리시켜 냈어요. 그렇게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데려가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냐, 뭐 저렇게 한다고 되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격리시켜 놓고 이 3명의 제자, 절대 믿음의 사람 3명의 제자들만 데려와서 기둥같이 여김 받는 제자로 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꿈을 꾸고,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절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가나안 땅이 거리는 대로 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리의 꿈을 꾸고, 이 경기도의 꿈을 꾸고,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꾸고,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콜롬비아에 있는 MCI 교회 같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 절대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사람, 본질적 가치를 구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를 구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미라클적인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네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